2023년 3월 6일 보문중학교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온전하심을 그대로 닮았다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는 안타까운 사실이며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빛나는 형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엘리야, 모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물은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게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독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유대인들이 따르던 모세와 같이 함께 계시는 분임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나 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셋을 데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고 마가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죄 있는 모습으로 다니실 때는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에 그의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복음입니다. 최고의 성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어그러진 얼굴빛이 하나님을 만나면 밝아지고 사람다워지는 모습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빈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굴이 빛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 그러나 그것을 찾음에 있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교만입니다. 성경 속의 죄악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 앞에 무너지고 사람이 높아지는 교만으로 가득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보면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영원했다면 인류의 죄를 위해 부름받은 예수님이 없는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는요,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못 느껴보고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작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을 잊은 채 지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아갑니다.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의 만족과 유익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표를 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당장의 분위기 좋고 다음 세대에 부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충만이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다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잠만 자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지금이 좋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불편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 걸음 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속사람이 빛나고 죄로부터 멀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원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변모되신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의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부추겨 세울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장의 구원과 당장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이 사건이 소문이 나면 더 들고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건 속에 부활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제자들 셋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계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빠져들고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신령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환상, 계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니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종교적 열광주의로 변하여 우상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무엇보다 잃어버린 우리의 본 모습을 찾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보다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종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